번째 우리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원래 네 가지인데 뒤에 오늘 말씀은 두 개 합치는 거니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청원은 죄사함과 용서받음에 대한 말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은 이 시험과 악, 죄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사실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겠죠. 도대체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입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갖다가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크게 의미를 준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즉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즉 자녀들을 위한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훈련이죠, 사실은.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훈련이라는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에 가는 자녀들이 군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죠. 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훈련이죠. 즉 부모도 자녀들이 그 신앙이 강하여서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즉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회로 여기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계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훈련과 같은 것들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이 또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뭐야요?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연단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오히려 그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복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물질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즉 세상의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바뀌어요? 내 안의 것들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형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성도가 되는 순간에 세상의 많은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몰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제는 이겨낼 만큼 성숙해지고 또한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냥 놔두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이겨내기를 기다리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강인한 군사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싶어서입니다. 스스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시험은 복이에요. 옆 사람에게 시험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요, 그냥 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갑절의 복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복보다
큰 복이에요. 둘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반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겠죠. 즉 유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악한 의도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는 이 본성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알고 그 부분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그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도 만들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갖다가 주도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해요. 시험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시험인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연단이요 훈련이요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내는 감격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람의 마음에 증오가 끌어오르게 하고 또한 미움과 절망으로 일관하게 하는 그래서 암흑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가게 하기 위한 시험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내려가게 하기 위한 시험을 준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지, 취향은 어떻고 또한 우리의 성향은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약점을 갖다가 찾아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모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자꾸 걸려들어요. 왜 마귀가 시험을 준다는 걸 끊임없이 이렇게 듣고 알면서도 넘어지느냐?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있어서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그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의 죄의 소욕을 끊임없이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몸이 못 따라가죠. 나는 어느 순간에 죄의 소욕에 빠져서 그 길로 가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늘 본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다시 말하면 즉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니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시험은 악한 목적에 의한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악은 그 자체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마귀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이라고 볼 때에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미래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나를 건드릴지 모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이처럼 악한 사탄이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상의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아니면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해댑니다. 또 아니면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절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 중에 재수 없어서,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숨겨져 있다. 즉 신앙인은 이런 일들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나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갖다 발목 잡기 위한 마귀의 의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악의 세력,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그 마가다라 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날 밤이었잖아요. 자, 만찬을 마칩니다. 세종례를 합니다.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항상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근처에 있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제자 몇을 데려갔습니다. 그분이 항상 갈 때마다 따라가는 제자 몇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있죠. 데리고 갔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쪽에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할게.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가서 깨웁니다. 또 다시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뭐하고 있어요? 또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습니다. 또 가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상태를 보면 압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가로지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지목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 잡으시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제자들이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갖다가 칼을 꺼내가지고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숨고 다 제자들이 몽땅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나 몰라. 그런 XX 몰라. 이러는 거죠. 아니라는 걸 부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처럼 자기의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하는 것, 상황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기도하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악한 마귀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원 요청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싸움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이 지금 무슨 싸움인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인지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대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마시고 뭐부터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부터 해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부터 해라. 관계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상황의 어떤 현상의 문제들조차도 다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일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이나 이유를 나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실패하고 지금 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사실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유는 뻔해요. 기도하지 않아서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시험의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신실하면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신실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복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저기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온다고 선전 포고문을 아까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저기 쳐들어온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어요. 저기 쳐들어오는데. 시험은 물질에도 있고 사람 사이에도 있고 우리의 명예와 권력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도 있고 끊임없는 곳곳마다 지뢰처럼 암초처럼 있어요. 뭐가? 시험이.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그 시험 어디 가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어디 밟아서 터질지 몰라요. 자녀 문제에서 터질지, 부모 문제에서 터질지, 건강 문제에서 터질지, 물질 문제에서 터질지, 세상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세상에 이 사단이가, 이 마귀가 끊임없이 심어놨거든요. 악한 것들. 어느 걸 내가 밟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거든요. 내 발에 등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횡적인 문제들은요, 하나님과의 종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앞에 있으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세상의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릴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에 빠지면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요, 이 시험에 대한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아이 뭐 밟았다고 생각하지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는 무조건 죄지. 사람 죽인 것만 죄고,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닌가요? 수천억을 갖다가 훔친 것, 사기친 것만 죄고, 길거리에 떨어진 것 뭔지 몰라도 주워 내 주머니에 쏙 집어넣은 것도 죄란 말이에요. 주인 찾아주자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예요, 다. 인도의 어떤 산골 마을에 이 호랑이가 가끔씩 출몰해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들을 갖다가 불렀어요. 사냥꾼 3명이 산속 깊숙이 찝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찾으려고 총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이 다 있다가 얼어 죽겠다. 한 사람씩 차에 가서 1시간씩 몸을 녹이고 나머지 2사람은 찾아다니자.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몸을 녹이면서 그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2사람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순서가 되면 와서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서 다음 사람이 이제 차에 가서 좀 쉬려고 좀 몸을 녹이면서 차에서 좀 기다리면서 잡으려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차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설마 내가 차 안에 있는데 너무 따뜻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깊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호랑이가 와서 그를 갖다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얕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사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사탄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아유,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신앙은 개인이에요. 개인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정신 차리십시오. 셋째로,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시험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걸 경각심을 가졌다면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 등등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이 좋다.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도 실수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다 뭐예요? 실수투성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다가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그렇게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큰 죄를 범하기까지도 하는데 우리가야 나 자신이야 뭐 별말 것 같겠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조차 분간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실 우리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니, 자신만을 의지한다니, 깨어있지도 않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까지도 그가 밧세바를 갖다 취하기 위해서 몹쓸 짓을 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죽였던 이 사건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해요? 아유, 내가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히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만영함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자기가 맡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등 물러가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이야. 아무리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 짓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남편이 뭘 하냐면 카바레를 해요. 카바레. 그 옛날 그쪽 저 밑에 지방에 이 주목하는 그분의 이분이 이게 동생의 힘으로 인해서 와서 카바레를 하나 얻어가지고 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꾹꾹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하면 못합니다. 버텼어요. 남편 때문에. 그러다 이제 한 번은 이제 마음을 먹고 집사님을 해봤어요. 선희 집사를 해본 거예요. 해봤어요. 그런데 그날 찾아왔어요. 이분이. 집사 임명받는 날 그 남편이 왔어요. 교회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한쪽에 앉아있는데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와서 앉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맨날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몇 번 또 봤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스스로 죄인인 거 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몹쓸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죄에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정욕과 욕심에 끌려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또 똑같은 죄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이 욕심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알아요. 아는 것에서 끝나버려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즉 죄인 줄 알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능히 이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나에게 달려든다고 나를 시험한다고 넘어뜨려 한다고 나는 끊임없이 뭐하리라? 기도한다. 그러면 그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도 나를 갖다 넘어뜨릴 장치를 해놨다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작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놔두었다면 그건 뭐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걸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 당당히 뭐예요? 그건 내가 맞서 싸워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싸워야 돼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나는 나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믿어서도 안 돼요. 누군가를 믿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면요 세상에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을 가진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나의 상황들을 갖다 좋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초랍니다.